예, 우리 그 존 켈빈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이 한 번의 이 강의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이 루터와 마찬가지로 이 한 번의 강의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별히 장로교 역사 속에서 큰 이 족적을 이룬 인물이기 때문에 한 번의 강의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 하는 보다는 한 번의 강의가 100배 낫겠죠, 그죠? 한 번의 강의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켈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태생이지만은 제네바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제네바에서 사역의 대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제네바에서 사역한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생은 프랑스 사람이지만은 스위스에서 활약을 대부분 했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는 이게 흔한 일이었어요. 유럽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니까. 자, 그런데 켈빈은 1509년쯤에 태어납니다. 1509년. 이때는 그 이미 루터는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와 켈빈이 종교개혁의 쌍두마차라고 보시면 돼요. 루터와 켈빈이 쌍두마차인데 루터가 시작했지만 사실 켈빈이 끼친 영향이 루터 못지 않고 학문적으로는 루터를 능가한다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1509년 7월 10일 날 프랑스 누아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요. 근데 켈빈은 그 아버지가 제럴드 켈빈이라고 이 켈빈 집안도 이 좀 자수성가한 중산층을 넘어섰어요. 중상류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재력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귀족이나 뭐 아주 뭐 큰 어떤 그런 뭐 부를 이룬 집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충분한 돈이 있어서 자녀 교육을 마음껏 시킬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만 쓰지는 않으시지만은 심성이 좀 마음밭이 좋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쓰시지만은 종교 개혁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적 능력이 상당히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켈빈도 상당히 똑똑했고 아버지는 이 큰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법률 자문관이었어요. 말하자면 회계 업무와 법률 업무를 보는 소위 말해서 좀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가톨릭 성도였어요. 이 당시에는 아직 가톨릭밖에 없었으니까 가톨릭 성도였고 이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죠?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좀 살면서 아주 경건한 그런 분위기였고 학구적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켈빈이 3살 때 돌아가세요. 이제 그런데 켈빈이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이 켈빈이 11살 때 누아용에 있는 그 태어난 교회에서 이 사제 보조직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직록, 즉 교회 장학금을 받도록 이렇게 됐는데 이 당시에는 상당히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교회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인데 드문 일인데 아버지가 교회에서 회계 법률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고 또 켈빈도 총명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14살 때 이 파리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라마르세 대학 학교에 진학합니다. 자, 거기서 라틴어와 인문학을 공부했다. 자, 그 당시에 기본 학문이죠. 라틴어는 이 당시에 사용되는 언어는 아니지만 라틴어를 알아야지 고전을 접할 수가 있죠. 원전을. 그러니까 이 라틴어는 모든 학문을 하는 통로예요. 학문의 통로고 그리고 이 교육받은 사람들은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라틴어와 인문학을 공부하는데 아버지는 원래 이 켈빈이 비슷하죠. 루터랑 비슷해요. 뭐가 되기를 원했냐면은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공하는 길이니까. 아버지는 켈빈이 이 사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켈빈은 사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오르량 대학에 진학해서 법학을 공부할 때도 있지만은 자기는 사제가 되고 싶어서 몽테규 대학에 진학한 적도 있고 해가지고 1523년에 이 몽테규 대학에 진학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켈빈이 14살 나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설득해가지고 법률 공부를 하도록 해가지고 오르량 대학에 진학했는데 거기서 아주 월등하게 이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소위 말해서 교수가 없을 때는 교수 대신 가르치는 수업을 맡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서 공부하기도 하고 공부가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보니까 공부가 이 부모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부가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데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소수죠. 근데 이제 켈빈은 공부가 선천적으로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밤샘을 습관적으로 할 정도로 공부를 좋아했는데 이렇게 밤샘을 하니까 위장병이 생겼겠죠. 나중에 나오지만 켈빈은 걸어다니는 이 뭐 병동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병이 많았어요. 루터도 병이 많았지만은 켈빈도 정말 루터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병이 많았습니다. 아무튼간에 1531년에 칼빈이 2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법을 전공해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서 켈빈은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신학과 법학을 같이 병행해요. 상당히 똑똑하니까 이 법학을 병행해가지고 23살에 법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학위를 빨리 땄어요. 그리고 신학도 공부하고 그런데 이 이듬해 켈빈이 첫 책을 냅니다. 이 켈빈이 책을 많이 쓰죠. 뭐 웬만한 주석은 다 썼어요. 장세기부터 웬만한 주석은 다 썼고 켈빈이 여러 가지 책을 폈지만은 이 켈빈이 세네카의 관용론이라는 주석을 쓰는데 세네카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예요. 근데 이 책이 뭐 뭔지는 여러분이 자세히 알 필요 없는데 켈빈이 첫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책이 잘 팔리나 안 팔리나 노심초사였어요. 그러니까 책을 빨리 팔아가지고 뭐 생활에 버티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유명해지려고 했는 건지 하여튼간에 켈빈은 이 책이 많이 팔리기를 원했고 자기가 좀 이 책을 통해서 유명해지기를 원했죠.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위클리프가 그랬죠. 위클리프가 자기가 이렇게 좀 빨리 유명해지기를 원했죠. 아무튼 간에 이 책을 냈는데 책이 잘 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 책도 안 팔리고 빚도 많이 지고 좀 실패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켈빈이 언제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루터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드러내놓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사생활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켈빈은 좀 성격이 그렇지 않았어요. 켈빈은 좀 온순하고 조용하고 되게 학구적이고 루터는 좀 다혈적이고 물론 학구적이기도 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제자에 비하자면 루터는 누구 같겠어요? 베드로 같고 켈빈은 좀 요한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간에 이 회심 시기를 밝힌 적은 없는데 여기 여러분 유인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회심 시기를 밝힌 적은 없는데 회심에 관한 느낌을 기록했어요. 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갑자기 회심시키셔서 나의 마음을 복종시키시고 보다 가르치기 쉽도록 인도하셨다. 나는 진정한 신적 경건의 맛과 지식을 약간 음미하게 되자 즉시 이 방면에 보다 큰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에 불타게 되었다. 켈빈은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았고 그 다음에 이 지적인 이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맛보면서 회심을 하고 그것을 굉장히 켈빈이 소중하게 여겼는데 어떤 사람은 회심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 봉사 열심히 일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켈빈 같은 사람은 열심히 성경을 파고들었겠죠. 그런데 켈빈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회심 시기를 정확히 이야기 안 했지만 켈빈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하나님을 말씀을 공부하며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 거듭나는 순간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회심 시기를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대충 1529년에서 1533년 사이에 회심을 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켈빈의 회심 이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냐면은 프랑스에는 이 당시에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시작됐으니까 약 10년 남짓 흘렀으니까 프랑스에도 이 여파가 있었겠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인터넷이 있거나 교통통신이 빠르진 않기 때문에 좀 느렸지만은 프랑스에도 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을 뭐라 불렀냐면은 휴고넛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이 번역한 보니까 위고넛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간에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루터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복음쟁이들이에요. 가스펠러스, 그러니까 좀 경멸하듯이 복음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2단 취급을 했으니까. 여러분 여전히 가톨릭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위그노가 되는 것은 복음쟁이가 되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내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각되면은 이 무수히 화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오늘날은 종교와 국가의 법이 따로 있잖아요. 종교는 신앙은 당신이 불교든 신천지든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상관 안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면 소위 말해서 가톨릭을 반대하는 개신교가 되면은 화양을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갔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켈빈이 같이 이 당시에 공부하던 피터 로버트라는 사촌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뭐 이렇게 교수 사역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촌이 있었는데, 이 사촌이 이 복음쟁이가 된 것을 켈빈이 눈치를 채게 돼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변질했어. 이게 켈빈이 회심 전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켈빈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고발을 해야 되나? 마치 북한에서 이 주체사상을 안 믿고 뭐 이런 사람을 고발해야 되나? 왜냐하면 고발하면은 사촌이 화형을 당하고, 고발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발각되면은 자기도 피해를 볼 가망이 많아. 왜? 알고도 고발을 안 했으니까. 자,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이 대학에서 이제 이 공부하다가 밤늦게 공부하다가 이제 켈빈이 이제 밤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도서관에서 집에를 가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노인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생판 보지도 못한 노인이 켈빈의 목을 확 조이면서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은 젊은이, 당신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켈빈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노인의 손을 뿌리치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막 이렇게 빠져나가서 집으로 확 돌아가가지고 이제 돌아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번엔 낮에, 밤이 아니고 낮에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화형을 당할 직전이야. 여러분 뭐 북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인민재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개 총살하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는 화형이 법 1심, 2심, 3심 있는 게 아니고 발각되면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흔했어요. 그러니까 구경거리인 거지. 사람 타 죽는, 화형당하는 구경거리였는데 가서 보니까 그 노인인 거예요. 그래서 켈빈이 깜짝 놀랐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자기가 밤에 만났던 그 노인이 지금 화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노인이 바로 복음쟁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인이 화형을 당하는데 노인을 모습을 보니까 전혀 떨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침착하게 있고, 그리고 불을 탁 붙이니까 그 노인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루터가 지었는 곡이거든요. 찬송가거든요. 그거를 부르면서 태연하게 타 죽는 거예요. 켈빈이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켈빈은 양심의 갈등을 겪게 되고, 그래서 켈빈이 크리스찬이 이제 되었다, 이제 거듭나가지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켈빈에게 이 굉장히 좀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언제냐면은 1533년에 이 켈빈이 이 파리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533년 11월 1일이 굉장히 가톨릭의 아주 이 중요한 이 날이었습니다. 어떤 절기였는데, 이날 이 총장 취임식을 했어요. 파리 대학에. 파리 대학이면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고, 유명한 대학의 총장 취임식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뭐 이 교수들, 그다음에 뭐 교직원들, 또 저명 인사들 모였는데,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날 총장으로 취임을 하는, 학장으로 취임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기대할 때는 이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박식한, 또 굉장히 막 이렇게 학문적인, 굉장히 세련된 연설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설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설 내용이 루터의 이 신학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파리 대학은 가톨릭 대학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잖아요. 특히 학자들이고. 듣다 보니까 이게 큰 난리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설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연단이 막 아수라장이 되고, 이 사람은 막 도망갔어요. 니콜라스 콥은 이 학자이 못 되고 도망갔어요. 그 길로 도망가가지고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연설문을 써준 사람이 켈빈이었어요. 그러니까 켈빈도 함께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둘 다 이제 대학을 떠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니콜라스 콥은
스위스 바젤로 도망가요. 여러분 요즘도 보면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스위스가 조금 안전했는가 봐요. 근데 스위스 바젤로 도망가고 켈빈은 도망을 못 갔어요. 켈빈은 이제 이 감시 속에 도망을 못 가가지고 프랑스에서 한 1년 가까이 이제 11월 1일 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1533년에 1534년 한 10월까지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프랑스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켈빈은 이 종교 개혁자들을 보면서 때로는 종교 개혁자들이 좀 과격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종교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벽보를 대자보 사건이 일어나는데 벽보를 붙여가지고 카톨릭 교회나 또는 교황을 비난하고 그런 벽보를 붙이고 또 국왕의 침실문 앞에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소수의 세력이지만은 막 이렇게 막 게릴라식으로 대자보를 붙이고 막 하니까 프랑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종교계 추종자들 위그노들을 잡아다가 막 화형시키고 막 죽이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칼빈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좀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있는 가운데 칼빈은 또 자기 나름대로 이 학구적이니까 1536년에 여러분이 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 다 알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여러분 구글에서 치시면은 네이버에 치시면은 기독교 강요 인스티튜트 영어로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요. 켈빈이 쓴 책에서는 최고로 꼽히는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책이 2권이에요. 한 700페이지 되나? 2권으로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지금은 한 8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켈빈이 26살 때 약 6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팜플렛 사이즈로 아주 작게 처음으로 초판을 발행하고 켈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죽을 때까지 계속 손질하면서 그 다음에 분량이 늘어가면서 처음에는 6챕터였는데 6장밖에 없었는데 최종판은 8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냈는데 첫 번째 책은 자기 이름으로 냈으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책이 많이 팔리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했는데 두 번째 책은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그냥 무명으로 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알려지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 또한 마치 그 루터의 이 95개의 이 반박문이 루터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날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가져가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활자로 찍어가지고 막 독일 전체 막 해가지고 갑자기 막 한 몇 주 만에 루터가 막 유명해졌듯이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켈빈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책을 보고 너무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사서 읽고 싶죠. 근데 읽으시는 건 정말 좋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도움되는 부분은 어떤 도움이 되냐면은 이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머리를 굉장히 발달시켜줘요. 읽으면 상당히 깊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읽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아무튼지간에 처음에는 라틴어판으로 냈어요. 라틴어는 그 당시 학문의 언어니까 루터의 95개 조항도 라틴어로 처음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독일어로 번역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켈빈의 기독교 강요도 불어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퍼져나가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졸지에 유럽 전역으로 번져갑니다. 이 책 하나가.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엔 얇게 나왔죠. 6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유명해졌는데 결국에는 저자가 켈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읽어보니까 이게 켈빈이 썼다는 것을 결국에는 알게 돼가지고 개혁주의의 스타가 됩니다. 졸지에. 젊은 나이에 26살. 자, 그런데 켈빈이 유럽 이제 프랑스에서 힘드니까 좀 프랑스에서 위험하니까 프랑스의 많은 개신교도들이 독일 땅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좀 더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이 종교개혁이 먼저 시작됐으니까 종교개혁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훨씬 더 안전한 땅이 독일이에요. 프랑스는 나중에 받아들였으니까 여전히 가톨릭이 세력이 강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부르라는 독일에 있는 이 어떤 마을인데 여기에 프랑스에서 도망온 종교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모여서 프랑스 개혁주의자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생겼어요. 그래서 켈빈도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나도 이제 프랑스에서 신변이 위험하니까 나도 이제 그쪽으로 스트라스부르로 도망가야 되겠다고 가던 길에 이제 중간에 제네바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제네바를 거쳐서 가는데 제네바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모텔에 들어갔죠. 이제 여관이라고 돈이 많이 없으니까 호텔에 못 갔을 거고 오늘날 말하면 뭐 모텔이나 좀 이 싸구려 여관에 들어갔겠죠. 들어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제네바로 가려고 했는데 그 마을 사람이 켈빈을 알아본 거예요. 기독교 강요의 저자가 지금 여기 왔는 거예요. 제네바에. 근데 그 당시에 제네바는 이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복음주의가 막 불이 붙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불이 붙고 있는데 지금도 막 옥신각신하죠. 막 가톨릭 세력과 옥신각신하고 그럴 때 있는데 켈빈이 제네바에 와서 이 그러니까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게 켈빈인 줄 알고 바로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가로 활동하던 그러니까 루터와 비슷한 입장으로 활동하던 기욤 파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켈빈이 여기 왔다 지금. 그리고 그 밤중에 기욤 파렐이 이제 켈빈이 머무는 여관에 왔는 거예요.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켈빈이 이제 문을 열었죠. 누군가 싶어가지고 여니까 자기도 처음 본 사람이죠. 기욤 파렐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당신이 켈빈이냐? 켈빈이 맞다. 그러니까 기욤 파렐이 그때부터 막 나이가 좀 많아요. 켈빈보다 훨씬 많은데 훨씬 나이 좀 많은데 켈빈한테 막 설득을 하는 거죠. 그 당신이 지금 스트라스부르를 가지 말고 여기 제네바에 남아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 여기서 종교개혁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려고 활동하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설득하고 사정하고 하는데 켈빈이 뭐라 했겠습니까?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전혀 갈 마음이 없는 거죠. 켈빈은 그런데 성격이 그런 어떤 막 과격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선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개혁가로 활동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과격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욤 파렐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돌변해가지고 막 켈빈한테 소위 말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만일 이 긴급한 시기에 나의 도움을 요청을 거절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추구하는 은둔과 평화로운 학문 생활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켈빈은 나쁜 뜻은 아닌데 기욤 파렐은 당신 지금 은둔해서 그냥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지금 그 스트라스부르로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켈빈이 좀 쫄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켈빈이 알았어요. 그러면 제네바에 남겠다. 이렇게 제네바에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네바에서 1536년부터 1538년까지 약 2년 동안 머물게 돼요. 그래가지고 1536년에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 부임합니다. 누가 이렇게 칼빈을 소개했을까요? 기욤 파렐이 지도자니까 이제 교회에 소개하죠. 왜냐하면 기욤 파렐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설교가 복음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칼빈의 삶에 아주 그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스위스 로잔이라고 들어보셨죠? 스위스 로잔에서 그때는 그 시정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잖아요, 그죠? 정치 지도자들이 그 도시의 종파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톨릭이 될 것인가, 개신교가 될 것인가? 우리는 가톨릭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종교개혁의 뜻을 따라가지고 복음주의가 될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하기 전에 이제 시민들이 쭉 모인 상태에서 가톨릭 대표들과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난상 토론, 그러니까 이 공개 토론이죠. 말하자면은 토론을 듣고 투표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가톨릭 도시가 될 건지 아니면 종교개혁 도시가 될 건지 로잔이 토론을 듣고 투표를 하자.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가톨릭한테 게임이 안 돼요. 가톨릭 학자들이 훨씬 더 달변이고 설득력 있고 그리고 훨씬 더 학구적이고 똑똑하고 박식하고 이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점점 수세에 몰리다가 이제는 거의 뭐 완전히 이제 뭐 녹다운 돼가지고 이제 거의 끝나갈 쯤이니까 이제 거의 결정이 났어요. 이제 뭐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고 가톨릭으로 기우는 것이 거의 결정이 났는데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같이 켈빈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로잔에 데리고 갔는데 제네바에서 켈빈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설득하고 또 협박하겠죠, 그죠? 좀 말 좀 해라 좀.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데 말 좀 해라. 켈빈 말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성격이 좀 조용한 사람인데 말 안 하고 싶었죠. 천성이. 근데 하도 윽박지르니까 켈빈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켈빈이 말을 딱 꺼내는데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가톨릭 그 대표들에게. 던졌는데 답이 시원치가 않죠. 그리고 그때부터 켈빈이 정말 그 1시간 동안 즉흥적 켈빈이 이 논쟁을 하려고 준비해 온 게 아니고 그냥 지켜보려고 온 사람인데 준비를 안 해왔잖아요. 근데 1시간 동안 원고가 없이 준비한 원고가 없이 1시간 동안 성경도 인용하고 또 어거스틴 같은 교부들도 인용하고 여러 가지 논문들도 인용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연설이 딱 끝나는 다음에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 그 종교개혁가 대표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넋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졌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존 텐디라는 가톨릭 사제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가톨릭 이제 켈빈에게 반박하겠구나. 이제 켈빈이 한 말에서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그 존 텐디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성령과 진리에게 죄를 지었다. 이때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 이제는 사제직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 이렇게 하고 사제가 거기서 복음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주의로 넘어가죠. 이게 켈빈을 굉장히 두각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켈빈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켈빈이 의도한 게 없이 그래서 수개월 이내에 80명의 사제와 120명의 수도사가 개혁파로 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지도자들이 한 200명이 넘어왔어. 켈빈 때문에. 그만큼 켈빈이 박식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그대로 꿰고 있었고 그 역사 속에 있는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교부들을 그대로 꿰고 있었고 가톨릭도 어거스틴을 따랐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의 진짜 주장을 켈빈이 이야기했죠. 이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런 얘기 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복음주의로 돌아섰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가지고 켈빈이 이제 열심히 일해요. 켈빈이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켈빈은 그 아주 설교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만든다.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이런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를 이 짧은 명제로 때로는 문답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켈빈은 뭐 여러 가지 논문도 쓰고 요리 문답 책도 만들고 그 다음에 켈빈은 성찬을 매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켈빈은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 교회도 성찬을 지금 매월 하죠. 영어회는 한 달에 2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성찬이 은혜의 도구다, 은혜의 통로다라고 강조하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시편 찬송을 도입했고 어린이를 위한 신앙교육도 실시됐어요. 이게 지금 생각할 때는 뭐 주일학교 다 있는데 이때는 획기적인 것이죠. 어린이를 위한 이 신앙교육을 따로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신앙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켈빈은 뭐 이 설교 시간에는 주일날 설교 시간에는 상점을 닫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여러 가지 개혁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 제네바에 켈빈과 기욤 파렐을 반대하는 극렬 분자들이 있었어요. 가톨릭이 아니고 이들도 자기들이 개혁주의, 복음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리베르틴은 리버티 알죠? 리버티가 자유죠. 리베르틴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부류냐면은 이들은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던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자 또는 방임주의자 또 문란주의자
도덕 불감증자 이런 부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구원파야, 구원파.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다. 심지어 이들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란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홍등가를 만들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말하자면 제네바의 창녀촌을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도 구원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도 세력이 세가지고 결국에는 칼빈과 기욤 파렐이 이 추방당하게 됩니다. 2년 뒤에. 그래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2년 뒤에 추방을 당하는데 칼빈이 이 제네바에서 2년, 특별히 추방당하기 전 한 1년쯤 그때의 삶을 칼빈은 한마디로 지옥이었다. 자기 인생의 지옥이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지난 1년간 나를 짓눌렀던 역경들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아무도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도 10번씩 죽음을 동경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루에 10번씩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만큼 힘들었다. 그만큼 그 죽음을 동경할 만큼 하루에 10번씩 그만큼 힘들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었다. 지옥. 그래가지고 같이 어디로 갑니까? 칼빈이 원래 가고 싶었던 이 스트라스부르로 가요. 그래서 1538년에 칼빈은 스트라스부르로 가는데 이때의 나이가 29살이죠. 29살 때 스트라스부르로 가죠. 나이 29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많은 일을 겪었어요. 아주 기독교 관계로 유명해졌죠. 로잔에서의 어떤 이 공개 토론회에서 아주 그냥 유명해졌죠. 그 다음에 제네바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막 죽도록 활동하다가 유명해졌죠. 자, 그래가지고 스트라스부르로 가요. 근데 거기서 켈빈은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2년 지옥 같은 삶을 보내고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을 보냈는데 켈빈이 하는 말이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은 나에게 천국이었다. 아주 행복했다.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 이주민들, 그러니까 종교의 이 박해를 피해서 온 프랑스 난민들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프랑스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낸 시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3년 동안 좀 마음 편하게 좀 쉬어 이런 휴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의 삶이 왜 켈빈이 행복했냐면은 두 명의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기욤 파렐 말고 첫째는 마틴 부처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기욤 파렐과 또 이런 사람들하고 좀 인품이 달랐어요. 물론 기욤 파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품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쓰는데 스위스에서 리베르틴과 같은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 정통 신학을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이렇게 사수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성품이 강하고 막 그런 사람이야지 칼빈 같은 사람이 지도자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칼빈의 천성에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마틴 부처라고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품이 온유하고 또 목회적이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이 스트라스부르는 좀 안전지역이잖아요. 안전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욤 파렐이 잘못됐고 마틴 부처가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근데 켈빈과 좀 코드가 맞겠죠. 그래서 마틴 부처라는 사람을 통해서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칼빈이. 그래서 거기서 난민교회 성 니콜라스라는 프랑스 사람들이 모인 난민교회에서 우리 말하면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500명쯤 모인 좀 큰 교회에서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굉장히 마틴 부처로부터도 굉장히 치유도 받고 그 다음에 목회에 대해서도 배우고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재밌었냐면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 교회는 노래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칼빈이 시편 찬송도 많이 이렇게 소개했지만은 그냥 이렇게 좀 신앙생활에 희락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켈빈이 여기서 이 마틴 부처의 중매로 와이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델레트 드 뷰르, 저 프랑스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델레트 드 뷰르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이델레트 두 부료라는 사람과 1540년에 결혼을 합니다. 지금 켈빈 나이가 몇 살이에요? 31살이에요. 그죠? 1509년에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노노 총각이에요. 그죠? 근데 켈빈은 이전에 쓴 글을 보면은 켈빈은 그 가톨릭 그 독신 사제 있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켈빈은 혐오했어요. 그거 뭐 왜 그렇게 사냐. 그래서 켈빈은 결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결혼을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시켜주시면 하고 뭐 말면 말고 결혼을 하고 싶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델레트 드뷰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사실은 이 아이가 두 아들이 딸린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켈빈보다 나이가 3살 연상이고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결혼이죠. 그 당시로. 그러니까 이 31살 노총각이 34살 두 아들 딸인 과부와 결혼을 합니다. 연상 여자와 결혼하는데 이 여자는 남편이 목사였어요. 근데 남편이 제세례파 목사였어요. 제세례파는 옛날에 우리 기독교 이 역사 공부할 때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은 유아세례는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지 하면서 유아세례 받았던 사람들을 다시 세례를 다시 받아라.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합니다만은 오늘날 침례교와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성인 세례를 베푸는 그런 제세례파 목사였는데 이 이델레트는 남편과 함께 박해를 피해서 여기 왔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그 흑사병으로 죽어요. 이 병이 돌아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켈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켈빈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이제 1540년에 결혼도 하죠. 그러니까 켈빈의 인생에서 좀 이렇게 좀 황금기죠. 3년이 행복했는데 거기 가서 2년 가까이 있다가 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 결혼했는데 이들의 결혼 그 동안에 아이가 3명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두 번째는 이 딸이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자마자 또 죽어요. 세 번째는 또 미숙아가 태어나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조산을 했는 거죠. 그래서 애가 셋을 낳았는데 셋 다 그냥 유아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놓고 가톨릭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봐라. 저렇게 이단이 되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애도 3명 낳았는데 다 죽어버렸지. 근데 켈빈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나한테는 믿음 안에서 많은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델레트와 사는데 이델레트도 1549년에 죽어요.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약 9년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델레트가 죽었을 때는 켈빈이 스트라스부스에서 3년 살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서 한 8년 활동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스부스에 가가지고 2년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1년 살다가 다시 제네바로 가가지고 8년 살다가 와이프가 죽는데 그때 죽었을 때 켈빈이 굉장히 그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이 극한 슬픔을 겪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쉬운 얘기 아니죠. 쉽게 말하고 있지만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어. 근데 애를 3명 낳았는데 다 조산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델레트라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델레트가 49년에 결혼생활 9년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친구한테 그 슬픔을 편지로 보내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내 생애 최고의 동반자가 떠나서 무척 슬프다네. 내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그녀는 배척과 가난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까지도 나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죽기 전에 둘이 나눈 대화를 보면 이 켈빈이 이델레트를 위로한다고 특별히 그 남아있는 두 아들이잖아요. 전 남편 사이에 남아있는 두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결혼생활 9년 만에 전 남편하고 사이에서 뭐 나와봤자 몇 살 안 됐을 텐데 아무튼 간에 오늘날 말하면 10대 되겠죠. 그래서 켈빈이 걱정하지 마라. 애들 걱정하지 마라. 그 죽음을 임박하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이델레트가 하는 말이 걱정 안 한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리고 이델레트가 부탁합니다. 그들이 경건한 삶을 쫓거든 말씀을 따르고 경건한 삶을 쫓거든 보살펴 주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 보살펴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유언하고 죽어요. 아무튼 간에 이 여인도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이후에 켈빈은
자신과 결혼하면은 여자가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켈빈의 인생 속에서 이 50여 년의 인생 속에서 결혼 생활은 9년으로 끝나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 49년부터 죽을 때까지 64년에 죽을 때까지 켈빈은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독신으로 살아야 좀 자유롭게 섬기겠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간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 파렐과 칼빈이 추방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톨릭 교회가 제네바를 되찾기 위해서 시민들을 회유해요. 왜냐하면 제네바는 이미 개신교로 넘어갔는데 제네바를 되찾기 위해서 회유해가지고 사돌레토라는 추기경이 제네바 시민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한 말이 가톨릭에는 오류가 없으니까 교황의 품으로 돌아와라. 1500년 된 교회가 더 믿을만하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12년밖에 안 되는 그런 개신교가 어떻게 믿을만하냐. 자,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여기에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글재주가. 그래서 이 제네바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칼빈에게 쫓아내놓고 몇 년 전에 쫓아내놓고 칼빈에게 부탁을 해요. 좀 편지를 써달라고. 반박문을 써달라고. 그래서 칼빈이 사돌레토 그 추기경에 대한 반박문이라는 글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또 제네바 내부적으로 켈빈과 파레를 쫓아냈던 당파가 이 정권을 잃고 그 당시 정치 종교가 같이 가는데 당파가 정권을 잃고 그 다음에 켈빈에게 우호적인 당파가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켈빈 보고 돌아와 달라. 1541년에 3년 지났는데 스트라스부르를 간지 3년 지났는데 돌아와 달라. 켈빈이 돌아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지금 행복해 죽겠는데 스트라스부르로 와가지고 마틴 부처도 만났죠. 지금 결혼한 지 1년 됐죠. 지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지금 굉장히 그 사역도 재밌고 행복한데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또 기욤 파렐이 또 경고하고 권면하죠. 그래가지고 파렐이 설득해가지고 1541년 9월 13일 날 제네바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그 칼빈이 돌아가면서 파렐에게 편지를 써요. 나는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처럼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면 고생할 걸 뻔히 알아요. 그때 2년 동안이 지옥 같았어.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지금 천국 같아. 근데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시 그 오지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23년 동안 개혁운동을 펼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켈빈은 제네바에서 죽어요. 돌아가서. 자, 켈빈이 제네바로 돌아가가지고 켈빈은 다시 설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켈빈은 싸움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던 아까 말한 도덕 불감주의자들 뭐 여러 가지 켈빈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켈빈은 설교 시간에 그들을 욕한 적이 없어요. 켈빈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강해 설교 뭔지 알죠? 그냥 책을 하나 시작하면 1장, 2장 이렇게 강해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 설교를 하는데 장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한 책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줄거리를. 두 번째는 목사나 설교자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이 말을 하고 싶으니까 요한복음을 해야지. 오늘은 저 말을 하고 싶으니까 출애굽을 해야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강해 설교는 뭐예요? 말씀이 진행되는 대로 목사가 따라가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이 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켈빈도 강해 설교를 했는데 켈빈이 매 주일날 오전 예배, 저녁 예배 2번 그 다음에 주중에는 3번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켈빈이 요청을 합니다. 주일날은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일날은 한 번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평생을 통틀어서 4,000번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설교 한 편이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사실 요즘 1시간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죠, 그죠? 우리 교회 처음 했을 때 25분 넘어간다고 이렇게 뒤에서 이 시계 보여주는 분이 있었어요. 시계.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셨는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인애플 상가 있을 텐데 이게 뭔지 몰랐는데 25분 넘었다 이거야. 보니까 좀 큰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설교는 25문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닫고 저는 참 저런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시간에 켈빈은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거의 원고 없이 했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켈빈은 거의 뭐 이렇게 뭔가를 보면은 사진 찍어놓은 듯한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뭐 포토제닉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사진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기억력을 가지기 때문에 아주 그 설교에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켈빈은 또 뭐 결혼 예식도 한 270번 정도 평생 동안에 결혼식도, 그다음에 50여 회 세례식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래서 정말 목회자로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리고 제네바에서 켈빈을 불렀기 때문에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기 때문에 켈빈이 그 제네바 교회, 그러니까 개신교, 제네바 개신교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켈빈이 장로교 정치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교황, 추기경, 사제 이런 식으로 계급이고 상명하달 이런 이 감독 정치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근데 켈빈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켈빈은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는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는 이 설교하는, 가르치는 장로, 티칭 장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 장로님들 있죠. 그런 장로는 치리 장로라 해가지고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목사도 장로예요, 사실은. 교회법에 따르면. 그래서 장로, 그 다음에 목사, 집사, 교사, 4가지 직분이 있다고 켈빈이 했어요. 나머지 직분은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서리 집사 없잖아요, 그죠? 성경이 없기 때문에. 권사님도 없어요, 그죠?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켈빈은 이 교회의 직분은 그 직분의 권위가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좀 차이가 알겠습니다. 때로는 불리하게 곤란하죠.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다. 그 직분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 직분은 성경이 말하는 이 항존직, 항상 있는 직분이지만 사람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잔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 감정이나 어떤 제 생각을 실어서 하는 것은 곤란해요. 그래서 직분에 의한 권면이나 직분에 의한 가르침이나 직분에 의한 잔소리나 직분에 의한 사역이지 제 개인과는 조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비춰보면은 우리 한국에는 보면은 약간 그 목회자들의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근데 그것을 직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각하는, 나는 택함받은 주의 종이다. 이렇게 부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칼빈의 정신에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칼빈은 교회에서의 치리를 강조했습니다. 치리, 다스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못했을 때 그냥 뻔히 눈 뜨고 보는 것이 아니고 치리를 강조했는데 치리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수찬정지라고 해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리가 있어요.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회개도 안 하고 심각하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런데 죄가 회개 안 하고 계속 간다든지 깊어진다든지 어떤 반성의 기미가 없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출교가 있어요.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자는 내쫓아라. 내쫓는 목적이 뭐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죠. 회개 안 하면 못 들어와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죠? 자기가 했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겠다는 결단을 하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리가 있는데 수찬정지, 성찬을 못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출교가 있다. 출교. 그래서 2가지를 이야기했다. 칼빈은 고문이나, 이 당시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이 종교에 의한, 심지어 화형도 있으니까 종교 때문에 고문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여러 가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칼빈은 고문이나 화형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죽는 시대였기 때문에 수만 명이 죽고 막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고문이나 화형은 바람직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칼빈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 외에도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고리대금이 상당히 문제였는데 중세 초기의 로마법은 이자 상한선을 12%로 했는데 당시에는 이 켈빈 시대에 33%에서 50%까지 받았고요, 고리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266%까지 받았어요. 어디서 266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밝혔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켈빈은 이자를 5%로 제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켈빈이 정치가는 아니지만은 종교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켈빈의 제네바 2차 사역도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 13, 14년, 전반기 13, 14년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후반기 약 9년 정도는 그래도 좀 꽃을 피우는 좀 수월한 시대를 했는데 왜 그러냐? 개혁 반대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아까 말한 이 리베르탄 도덕 불감주의자들이 뭘 만들었다고요? 홍등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켈빈이 설득해가지고 사창가가 문을 닫으니까 오늘날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직업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즘도 경제 때문에 뭐 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켈빈 때문에 졸지에 뭐 술집 예를 들어서 요즘 말하면은 뭐 술집 사장이나 뭐 술집 마담이나 뭐 또 무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직업을 잃으니까 켈빈을 미워했죠. 또 카드놀이가 성행했어요. 카드놀이가 성행했는데 도박 비슷한 거죠. 이 카드놀이 제조업자였던 피에르 아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칼빈 때문에 그건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경건하지 않다고 가르치니까 카드놀이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보게 되니까 막 켈빈을 막 중상모략하고 켈빈을 막 시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켈빈의 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켈빈의 반대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집에 키우는 개를 켈빈이라고 불렀어요. 요즘은 에반게리지만 그때는 개는 발로 차고 이런 거잖아요. 켈빈을 그리고 켈빈이 다니는데 사나운 개를 막 풀어놔. 그리고 켈빈의 어떤 설교하는데 교회 가가지고 막 계속 기침해. 큰 소리로. 설교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막 켈빈이 스트레스가 많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 돼도 사람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직장이라는 데서. 그렇지 않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두 명 있어. 근데 동네방네 켈빈 싫어하는 사람 수두룩해. 처음에 한 13, 14년 동안. 켈빈이 막 엄청 힘들었죠. 그러던 사람은 켈빈 죽이면 돈 줄게 그러니까 현장까지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켈빈이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켈빈은 꾸준하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요. 제네바 아카데미는 켈빈이 만든 말하자면 신학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처음에는 한 6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한 15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신학도 공부하지만은 수사학, 변증학, 인문학 이런 거죠. 여러분 변증학은 뭐죠? 변증학은 이단이나 이런 것들의 공격에 대해서 진리로 반론하는 게 변증이죠. 그죠? 진리를 변증하는 거. 수사학은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전하는 기술이에요. 수사학. 웅변술과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항상 강조하기를 성경은 사람의 수준에 맞게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켈빈은 많이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유명해져가지고 순식간에 세계 각지에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죠. 존 녹스라고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 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편지에서 제네바 아카데미의 분위기를 켈빈이 만든 제네바 아카데미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사도시대 이후 지상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의 학교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곳이라네.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가 충실하게 선포되고 있지만 제네바처럼 생활과 종교가 그처럼 신실하게 개혁된 곳은 본 적이 없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베르탄이 있고 막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개신교를 받아들였지만은 정말 소위 말해서 이 혼돈의 극치에 있던 제네바가 켈빈이 한 10여 년 역할을 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생활과 종교가 제네바처럼 신실하게 개혁된 곳은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힘이겠어요? 무슨 힘이겠어요? 켈빈이 되게 이렇게 주장이 강하고, 물론 설교는 강하겠죠. 되게 이렇게 강성이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켈빈은 진리를 전부.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켈빈의 설교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켈빈의 설교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수사학을 통해서. 근데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학 문명은 이때보다 지금 21세기가 월등하죠. 그때 사람들의 과학 문명은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밑바닥이겠죠. 그죠? 지금 우리는 비행기를 날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논리력이나 사고력은 중세보다 지금이 훨씬 떨어져요.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읽고 있어요. 요즘도.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요즘 사람들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조금 어려우면은. 되게 현대인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제품도 잘 만들고, 암기력도 뛰어나고, 물건도 잘 사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단순한 데서 똑똑하지, 깊이 있는 사고가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자꾸 이 켈빈의 설교가 무슨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뭉클할 수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성경적이고 깊이 있고 논리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좀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지 신앙이 단단해진다. 아무튼 간에 여담이고, 이때 켈빈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제네바가 확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켈빈에 대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전직 정치인의 책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박식해요. 이분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책 제목이 그런 비슷한 책인데 굉장히 박식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도 좀 알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그렇게 추앙하는 켈빈을 보니까, 켈빈이 제네바에서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때로는 물에다 참수시키고, 고문하고, 그 다음에 말 잘못 내뱉었다고 해가지고 꼬챙이를 벌겋게 달궈가지고 혀를 찔러가지고 구멍을 냈다, 이런 걸 인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믿는 기독교를 내가 왜 믿어야 되며, 그런 사람을 추앙하는 기독교를 내가 왜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칼빈은요, 고문이나 화형을 장려하거나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이야기는 칼빈을 싫어했던, 증오했던 사람들이 퍼뜨린 유언비어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이 켈빈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똑똑했어요. 이 사람이 법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 법학과 신학을 공부했으면은 학문의 핵심을 다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부학을 공부한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법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의대도 나왔어. 오늘 말하면은 서울대 법대도 나오고 의대도 나오고 총신대학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죠. 천문학도 잘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삼위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했어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삼위일체를 케르베로스가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을 지키는 개예요. 머리가 3개 달린 개.
그럼 하나님이 머리가 3개 달린 그런 흉측한 뭐 존재란 말이냐? 자,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가톨릭에서도 어떻게 돼요? 쫓겨나고 개신교에서도 환영 못 받아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그래요. 삼위일체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받아들이는 핵심 교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주장하는 책을 피고 하다가 스페인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단을 퍼뜨리면 사형이에요. 근데 가톨릭도 사형이고 이건 개신교도 사형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종교와 이 정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단을 퍼뜨리면 사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형 언급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로 도망을 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 가명을 쓰면서 이 그 의사로서 행세를 해요. 그래서 막 그 어떤 그 프랑스에 있는 어떤 큰 주교 비엔나 대주교의 주치의로도 활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숨어서 가명 쓰면서 지내다가 칼빈의 소문을 듣고 1545년 칼빈이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편지를 씁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그럼 칼빈이 답을 해줘요. 칼빈은 그 바쁜데도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답을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칼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 칼빈에게 의해서 뭘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것을 칼빈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비엔나로 도망가 있었는데 비엔나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세르베투스가. 그래도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사형 집행전에 화장실에 간다고 하다가 도망가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제네바로 옵니다. 제네바로 온다는 것을 알고 칼빈이 세르베투스한테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든 죽어요. 스페인에서 죽고 프랑스에서 죽고 제네바에서 죽고 어디 가든 죽어요. 왜? 이 사람은 가톨릭에서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 개신교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네바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왔어요. 왔는데 이 칼빈을 쫓아내고 칼빈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그 교리를 제네바에 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설교하는데 듣고 앉아 있었어요. 자, 이때쯤 됐으니까 비엔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르베투스가 너무 이 사람들을 이 화를 자극해가지고 그냥 인형을 만들어서 대신 화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네바에서도 잡혔어. 잡히니까 비엔나에서 넘겨라. 우리가 화형시킬게. 그러니까 난리가, 물어보면 다 화형이야. 그러니까 화형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르베투스가 주장하는 그 이단의 화형을 그냥 제네바에서 재판해야 되니까 재판하기 전에 세르베투스의 주장을 가지고 켈빈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된지. 켈빈이 답을 할 거 아니에요? 답을 하고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킨 것은 제네바의 정치 권력이 화형시켰는데 켈빈은 그 사형 언도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켈빈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형을 그냥 묵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켈빈이 사형시킨 게 아니고. 근데 켈빈이 화형만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빈이 세르베투스를 죽였다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켈빈 때문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켈빈을 싫어하는 사람이 중상모로 간다고 그 기록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책을 쓰면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책을 혹시 접하거든 그걸 알고 계시라.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켈빈의 삶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켈빈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르베투스였고 그 다음에 제롬 볼색이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켈빈을 만나서 개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켈빈의 예정론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듣고 켈빈을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켈빈을 중상모략 한다든지 하여튼 중상모략 하는 사람들의 명단만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가짜 중상모략의 책들 그 책들을 보고 사람들이 켈빈을 오해한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다. 그것을 기억하시 바라고
자, 켈빈은 1564년에 죽습니다. 54세로 죽어요. 54년 몇 개월 살고 죽어요. 5월 27일 날. 그런데 켈빈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움직이는 병동이었어요. 병을 달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루터의 병도 기억나죠? 루터 무슨 병이 있었죠? 이 담석 신장에 돌이 있나 뭐 이런 게 담석증 비슷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통증, 그다음에 우울증까지 여러 가지 병이 있었는데 켈빈도 병이 많았어요. 켈빈은 이 감기 천식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만성 두통이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편두통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아파. 그리고 소화불량이 있었어요. 위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밤샘을 자꾸 하고 제때 안 먹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늙어서는 관절염, 나이 54세로 죽었으니까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닌데 관절염, 이 관절염, 궤양성 치질, 이거 왜 생겼겠어요? 계속 앉아서 있습니다. 설교 준비도 계속 앉아있대. 걷지 않으니까 다리 운동도 안 하고 앉아있으니까 치질이 생기는 거예요. 신장결석, 늑막염, 그리고 노년에는요 자주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기 전에는 설교는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메고 강단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정도로 켈빈이 노쇠했는데 사람들이 좀 쉬라고 그랬죠. 그 정도면 좀 쉬어라. 근데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게으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떡하나. 상당히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는 게 사실. 근데 사실은 사는데 두 가지 목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지도자들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 보면 두 가지 목이 있는데, 첫째는 정말 불같이 빨리 타고 정말 극렬하게 섬기다가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켈빈이라든지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 같이 정말 확 타다가 그냥 50대에 죽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는 섬기지만 우준하게 섬기다가 한 70 이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켈빈은 좀 전자였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설교도 너무 많이 하고, 설교하는 게 질이 많이 빠집니다. 설교해보면 알아요. 설교하면은 한 2번, 3번 하고 나면은 질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지나야 회복이 되는데 주중에도 3번 하고 주일날은 한두 번 하고 일주일에 4-5번씩 설교하니까 일찍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이 심해졌을 때는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방으로 불러서 병석으로 불러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들것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강단에 가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죽기 전까지 계속 주석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켈빈이 직접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말하고 옆에서 속기사가 받아줬는데, 켈빈의 말하자면 주석이 창세기부터 신구약 주석이 이렇게 시리즈로 있어요. 켈빈이 주석을 안 쓴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켈빈이 손을 못 댔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당시에 쓰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켈빈이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이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 이해가 많이 안 됐거든요. 아무튼간에 그런 주석을 다 쓰고 하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힘든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얼마 안 되는 서적들, 얼마 안 되는 재산과 귀중한 서적들이 있죠. 이것은 자기 동생과 그 자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학교 이런 데 기증하고요. 물론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죽을 때는 돈 얼마 없는 그런 상태로 켈빈 세상적으로 하면 재산은 별로 없었다. 자, 그래서 이 켈빈은 켈빈의 유산에 대해서 여기 말하는 이 재물적인 유산이 아니고 사상적인 신학적인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첫째는 켈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 들어있다. 구원도 예정이고 인간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철저하게 예정론을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상세전에 미리 택했다. 이게 켈빈의 가르침이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이죠. 상세전에 택했다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대로 가르친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을 켈빈은 성령은 죄를 부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신다. 이게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했죠. 굉장히 성경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성령의 역할을 무슨 환상을 보고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부각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성령이 초자연적인 역할을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신 게 성령의 역할이지, 그것을 벗어난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론, 참된 교회란 성경과 복음을 바르고 정확하게 설교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경과 복음을 정확하게 설교해야 돼요. 정확하게 설교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를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내 욕심이나 나의 어떤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켈빈은 가톨릭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화채설, 사제가 기도할 때, 성찬할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루터가 이야기했던 이 공제설이라고 그러죠. 공제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그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 있다, 이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즈빙글리가 얘기했던 그냥 기념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나중에 루터가 켈빈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받아들였을 텐데, 왜냐하면 자기도 그것에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은 그것을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켈빈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은 전후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 상황과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하는 가게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문구가 있죠. 네 시작은 미아가 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거기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전후 문맥이 안 맞아요. 빼가지고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요렇게 이해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쓰는 것은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왜곡하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배, 60배, 100배 기도할 때 이런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 보니까 오늘 드린 물질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되도록 하옵소서. 이게 성경 문맥이 맞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문맥 속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강의 설교가 좋은 거예요. 1장부터 쭉 나가는 게. 왜냐하면 문맥 속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안 그렇고 그냥 딱 빼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율법적으로도 할 수 있고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켈빈은 그걸 굉장히 중요히 여겼고, 켈빈은 교회와 국가와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복음적인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와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와 국가와 교회는 다르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성경이지 않고, 또 정치에 지배받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여기까지 켈빈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교훈, 신학적인 교훈, 또 삶의 열심,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임에 분명해요. 한 분입니다. 그죠?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켈빈도 그렇고, 역사상 가장 귀하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가 써놓은 주석이나 기독교 강의 같은 책은 지금도 주옥 같은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달프고 세상적으로 봐서는 가정사가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요, 그 힘든 속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3명 다 유아사망.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3명이 유아사망. 그리고 정말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그 힘든 삶일수록 뭔가 좀 같이 좀 위로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그 사랑했던 아내가 9년 만에 죽어요. 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에게도 세상적으로 봐서는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사람 앞에서 기복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부끄러워서 입이 가려져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 물론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시면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동일시하는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켈빈이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켈빈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 루터도 마찬가지죠. 루터도 한 5명 정도 자식을 낳았지만은 결국 손주를 본 라인은 딸 하나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의 행불행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불행한 일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그것을 뚫고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